사랑과 용서가 흐르는 가정.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씨는 유난히도 깔끔하고 매사에 완벽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면 잔뜩 인상을 쓰고 왜 물건을 여기 놓았냐? 왜 여기는 치우지 않는 거냐? 어째서 신발은 흐트러져 있느냐? 왜 공부는 안 하냐? 너희는 어째 맨날 그렇게 지저분하냐? 끊임없이 왜 하며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서씨는 어릴 때부터 왜라는 말만 들어도 식은땀이 나고 불안하고 떨리며 공포감마저 느끼며 왜라는 아버지의 말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성장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면 온 식구가 초긴장 상태에서 눈치 보며 지냈습니다. 서씨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었고 그렇게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썩어져가는 가정과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어 자기가 커서 가정을 꾸미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씨는 결혼했습니다. 신혼의 꿈 같은 시간은 지나가고 한 해 한 해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자신이 집에 들어서면서 아내에게 건네는 첫 마디가 왜 이 모양이냐? 왜 집이 이렇느냐?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꼬투리 잡는 말, 뭔가 불만족스럽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자신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렇게 싫어했던 말인데, 그렇게 아파했던 말인데, 그렇게 증오했던 말인데 배우지 않으려 했으나 어느새 배워버린 아버지의 말, 정말 쓰지 않겠다고 이 악물고 거부했던 말들이 내게서 올라와 아내와 자녀에게 상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씨는 자신에게 등 돌려버린 가족 사이에서 홀로 외롭게 울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어떤 분은 이 이야기가 꼭 우리 이야기 같다, 공감이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도 자꾸 집에 들어서면 잔소리, 왜 이건 여기 있냐? 왜 청소를 하지 않았느냐? 왜 신발 똑바로 하지 않냐?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자꾸 나도 모르게 말을 하는 가정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릴 때 그런 말들을 못이 박히게 들은 분이실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공동체 안에는 흐르는 공기가 있습니다. 교회도 제가 지난번 드린 말씀처럼 뭔가 말하지 않아도 흐르는 공기가 있어요. 분위기가 있는 거죠. 뭔가 따뜻한 분위기의 교회가 있고 뭔가 냉랭한 분위기의 교회가 있는 것처럼 가정도요,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우리 가정이 어떤 분위기인지. 냉랭하고 싸늘한 공기가 흐르는 가정이 있고요,
따뜻하고 화목한 웃음꽃이 피는 그러한 봄날과 같은 분위기의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가족의 공기를 갖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서씨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죄송합니다. 서씨가 계시면 양해해 주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서씨니까. 이 가정에 흐르는 분위기는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서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본인이 어릴 때 상처받았던 그 분노, 너무 아버지가 싫었는데, 그 말들이 싫었는데 그 분노가 다시 가족에게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가정 안에는 사랑보다는 미움과 정죄하는 게 어렵니다. 너 왜 이거 잘못했어? 심판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정죄하는 듯한 말의 분위기 속에서 사는 가족들은 정말 숨막힐 듯합니다. 늘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지적받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긴장하게 되잖아요. 늘 그러한 정죄하고 지적하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는 긴장하게 되죠. 서씨 가정 안에는 폭언이 흐르죠. 여러분, 주먹으로 얼굴을 치는 것만 폭력이 아닙니다. 말로 그의 인격을 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큰 폭력입니다. 육체는 시간이 며칠 지나면 회복이 되지만 마음에 부딪혔던 상처와 그 말들은 어쩌면 그 사람 안에 평생 박혀서 진물을 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 가정은 미움과 분노, 정죄와 폭언으로 상처 주고 또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져 있어요. 자녀들이 아빠 좋아하지 않고 아내도 남편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도 행복하지 않아요. 가정에 들어가서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쉼이 있고 다시 충전이 돼서 세상에 나갈 텐데, 가정 안이 감옥 같고 불행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더 안타까운 건 본인도 어릴 때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게 싫었는데, 또 그 말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지금 그게 대물림 되어 나의 아내에게, 나의 자녀에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가정에서 고생했던 자녀들이 커서 알코올리즘에 빠지는 경우들이 꽤 많고요. 싸우는 가정에서 크면서 그게 지긋지긋한 자녀들이 결혼해서 더 이상 치고받고 싸우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그러한 책 제목 보셨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이게 복사되는 거예요. 본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내 안에 카피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가정생활에 입술의 말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가정 안에 이러한 역기능적인 모습이 흐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은 사랑이 흘러야 합니다. 홈 스윗 홈이라고 하잖아요. 가정 안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정말 이상한 데서 사랑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사랑을 못 받으면 이상한 타락한 집단 안에서 그 사랑을 대리만족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남편과 배우자가 가정 안에서 사랑을 못 느끼면 바깥 이상한 외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사랑하고 존경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지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 가정은 분노와 불행과 분열이 있을까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상처 때문입니다. 물론 상처를 받는다고 다 역기능적인 가정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상처가 곪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쓴 뿌리의 작용이 일어나 미움, 분노, 긴장감, 정죄,
이러한 쓴물이 올라와 먼저 나 자신을 아프게 하고요. 내가 아프니까 가정이 병들지요. 여러분, 가정이 병든 이유는 내가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을 병들게 하고 가정을 병들게 하고 나 자신을 아프게 하고 가정을 아프게 합니다.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가면 결국 가정이 깨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그게 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가 해결되면요, 오히려 그 극복된 상처는 그에게 파워가 됩니다. 더 큰 그릇이 돼요. 성경의 요셉, 오늘 읽은 본문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밑거름이 상처를 극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가 극복되면 그것이 힘이 됩니다. 능력이 돼요. 상처가 극복되면 그것은 복이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을 축복할 때 요셉은요, 더블 블레싱, 두 몫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요셉 한 사람만 축복하지 않고 그의 두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대신 두 지파를 차지하게 됩니다. 레위는 빠져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쪽으로 가고요. 12지파에는 요셉이 두 지파가 되는 두 배의 복을 받아요. 이유가 무엇이지요? 상처를 극복하면 주님이 그 그릇을 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 야곱의 12아들은 상처와 갈등을 극복하면서 비로소 진정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회복되지 않고 창세기가 마무리되어졌다면 과연 그 12아들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12지파가 되었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마지막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말이 나오죠. 영원한 12지파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창세기, 제가 재작년에 창세기 강의를 했지요. 창세기 강의하면서 이 후반부를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창세기 굉장히 중요한 성경책이거든요. 물론 모든 성경이 중요하지만 창세기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왜요? 모든 것의 기원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굉장히 내용이 압축적입니다. 그런데 그 압축적인 이야기의 결론부가 상처와 갈등이 회복되는 가정의 회복 해피엔딩 스토리로 창세기가 마무리되어져 가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가정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가정 안에서도 이 상처와 갈등을 극복하여 화해하면서 끝났다고 하는 이 스토리는 하나님 나라 가정 스토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결론부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요셉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 창세기 결론부에 요셉의 회복 스토리를 보면서 가정에 관하여 중요한 것을 두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가정에는 상처가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가정에는 반드시 사랑과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이 가정의 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 안에는 다 상처가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아무리 다복한 가정에서 자라셨다 할지라도 열어보면요, 다 크고 작은 아픔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요, 가인과 아벨이 서로 물론 아벨이 일방적으로 당해서 죽었죠. 여러분, 도대체 그 전에 대물림된 게 별로 없잖아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잘못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어떻게 형제 사이에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그게 죄된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이 참 순전한 사람이었죠.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그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을 때 역시 둘 사이에 치고받고 하는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화해합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을 때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계속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가정사의 이야기는 화평한 분위기보다는 본의 아니게 부모 자녀 형제 사이에 아픔을 주고 갈등이 일어나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연약함을 가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에 본이든 본이 아니든 내가 하는 말이 내 형제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상처를 줘요. 여러분 여기 아버님들 계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자녀들에게, 좀 자녀들이 장성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너 나 때문에 상처받은 거 없니? 있다고 하면 한번 이야기 좀 해봐라. 이야기 못할 겁니다. 하지만 마음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피눈물 흘리는 사연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가정에서 상처가 일어나는 이유는요, 그 부모님들이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서시가정처럼 받은 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라는 말은 뭐와 이퀄이냐면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말이에요.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를 거의 반드시 줍니다. 그래서 상처가 극복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상처 많은 것이 모든 가정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건강하려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려면 반드시 중요한 것이 뭐냐?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용서와 사랑이라는 말의 전제는 뭐냐면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픔과 갈등이 없다면 무슨 용서가 필요하겠습니까? 뭐 사랑은 저절로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인간사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려면 반드시 무장해야 될 기초가 용서와 사랑입니다. 더군다나 가정 안에서의 아픔이 큰 이유는요, 여러분, 이게 애착 관계가 클수록 더 배신감이 크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크게 상처받지 않지만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애착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한마디가 아픔이 큰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그렇게 골이 깊은 거고요. 부모 사이의 갈등이 그렇게 깊은 거예요. 가정 안에서의 상처가 가장 큽니다. 자녀들의 상처 1순위는 아버지입니다. 물론 지금은 좀 세대가 어떻게 바뀌었을려나 모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사를 해보면 자녀들의 마음의 미움의 1순위는 아버지입니다. 폭언을 받고 무시하고, 아버지가 미움의 1순위, 어머니. 왜 어디에서보다 더 사랑받아야 되는, 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가정에서, 부모에게서, 배우자에게서 왜 이러한 상처들이 생길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우리는 피차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상처에 주고받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정에 반드시 용서의 옷을 입고 사랑의 겉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서요. 그래야 가정이 오늘 요셉 이야기처럼 아름답게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회복이 돼야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회복이 돼야 진정한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 사랑과 용납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정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제가 어릴 때 처음 기억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다투시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새벽에 눈을 이렇게 떴는데 부모님이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기억들, 또 다방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어머님, 또 우리 이모님이 계셨나? 여기 아버님
그 자리에서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집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가 성냥곽에 있는 그 성냥을 이렇게 누면서 그때 분위기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외갓집에 가면서 그때 비가 막 추추척 내리면서 그 고속버스를 타고 요 판교였던 것 같아요. 판교를 지나 내려갈 때 그때의 저의 감정, 우울하고 좀 착잡하고 그런 느낌들이 제 어릴 때의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면서 아무튼 이러한저런 일을 겪었는데요. 나중에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 30이 되고 결혼을 하고 35이 되고 40이 되고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제 안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제가 이제 한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내가 35인데 우리 엄마가 35일 때 내가 몇 살이었지? 내가 어떤 때였지? 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나이가 떠오르면서 어머니와 내가 그때 어떤 나이였는지가 떠오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우리 엄마가 내 생각보다 훨씬 젊으셨네. 지금 내가 나이가 30대 중반 후반이 돼도 이렇게 내 마음이 아직 이런데 그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러셨겠구나. 나에 대하여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구나. 부모님도 힘드셨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자주 생각했어요. 40 됐을 때, 40 초반이 되었을 때, 그렇지.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런 나이셨지. 우리 아버지가 이런 나이셨지. 그렇게 부모님의 그 나이와 저를 연결시키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됐어요. 그렇게 내가 여기저기 다닐 수 또는 거절을 당했던 그 상황들에 대하여 부모님의 상황을 제가 이해하는 마음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이해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제 마음에 더 깊은 치유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미워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마음이 딱 꼬이면요, 그것은 마음이 안 풀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요. 병들게 만들어요. 늘 건들면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와요. 남편한테 원망하고 옆에 사람한테 원망하는데 실은 내 속에 부모님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원망의 쓴뿌리가 엄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막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야? 왜 나를 버려?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 마음 아프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놀라지요. 내가 뭐 그렇게 했다고.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용납할 때, 이해할 때, 마음을 풀 때 진정한 치유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 안에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신약 성경 서신서 서두에 사도 바울이 자주 표현했던 인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긍휼과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왜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기를 늘 빌어주었을까요? 이게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우리의 가정에 흘러야 우리의 아픈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원형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통하여 가정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의 원가정 안에 좀 부재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모델의 경험으로 제 안에 가정의 그림들이 많이 그려졌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아빠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뭐 잘못한 게 늘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한 번도 하나님이 저를 거절한 적이 없으셨어요. 얼마나 쿨하신지 제가 신앙 상담할 때 그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하나님 쿨하십니다. 회개하면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그건 저의 경험이었어요. 정말 쿨하세요. 나 너의 죄 기억하지 않겠다. 너 낙심하지 말고 사랑의 아버지를 부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버지 부를 때에 그분이 내게 오셨던 그분의 그 넓은 품, 그 인자한 사랑, 내가 넘어졌는데 시편 103편의 말씀처럼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저를 긍휼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 사랑과 용서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과 긍휼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요.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아버지가 계십니까? 어머니가 계십니까? 부부 사이가 계십니까? 형제 사이가 계십니까?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늘 갑옷처럼 입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마음이 아프죠. 화가 나지요. 분하지요. 억울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과 용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 용서가 중요한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요. 실은 용서의 제1 이유는 그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용서하면 내가 살고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죽습니다. 우리 정현희 씨의 원수사랑에 대한 시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잖아요. 하나님 원수사랑하라 원수사랑하라 말씀하는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박하게 구시고 왜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왜 입 뻥끗하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 내 사랑하는 것아, 네가 원수를 미워할 때 네 얼굴이 원수같이 되는 것을 내가 참아볼 수 없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풀지 않으면요 내가 죽어갑니다. 분을 품으면 나에게 가해한 그 사람이 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기억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자유롭게 세상을 활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잊지 못하는 내가 골망하고 잊지 못하는 나로 말미암아 나의 엄한 아내가 아파하고 엄한 자녀들이 아파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해자는 발 뻗고 자는데 피해자가 그냥 그것 때문에 평생 한이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코스타에서 어떠한 자매님 상담을 요청해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자매였다고 해요. 용서해야 된다고 자매님. 근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자매를 위하여 아버지를 용서해야 합니다. 자매가 아버지를 용서해야 자매님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느끼신 마음이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아름다운 배우자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지금 이 아빠에 대한 미움이 해결되지 않은 채 결혼하면 가정이 불행하기 때문에 그 다음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마음에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그래요. 용서할 때 내가 사는 것이고 내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보세요. 정말 씻기 어려운 큰 상처를 받았지요. 10대 때입니다. 사춘기 때였어요. 그리고 조금 잃은 게 아니라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생명 전체가 위협받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런데 요셉은 참 신기해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다 흠집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조차에게도 흠집이 있고 아브라함도 흠집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요 거의 흠이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으면 참 그 인생 방관하면서 막 잘못 살았을 법도 한데요. 요셉은 성실했어요. 쫓겨난 곳에서
그 종살이 하면서 감옥살이 하면서 성실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요셉은 상처가 자기를 지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만큼 상처받고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원망하면서 신앙생활 안 해요. 근데 요셉은 정말 하나님 부인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해요. 요셉은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교회도 없었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없었어요. 그냥 그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품고 그 어마무시한 고난과 박해와 상처를 극복해 나갔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두셨지요.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뭐라고 이름을 줬습니까? 므낫세라고. 뜻이 뭐지요? 내 아버지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잊게 하셨다라는 의미도 있고, 아프지만 나 이거 털어버릴게요. 나 이제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내 아내도 있는데 이 상처가 내 가정에게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나님 잊을게요. 그 결단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므낫세야, 무슨 의미입니까? 나 이 상처 잊겠다. 내 형들이 내게 준 아픔을 너에게 대물림하지 않겠다. 더 이상 이 쓴뿌리가 나 안에 움직이지 않게 하겠다. 므낫세야, 나 잊을 거야. 나 잊을 거야. 상처를 점점 극복해 나가요. 결국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극적으로 회복이 되지요. 그렇게 회복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온 가정이 그 엄청난 기근에서 건진받습니다. 야곱도 살고 형제들도 살고, 무엇보다 요셉이 그 상처를 극복함으로 온 가정이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신앙에 용서와 사랑이 흘러야 합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어떤 분에게는 힘들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이 감정의 어떠한 상함을 받으면 기억이 자꾸 나요. 기억이 난다는 말은 해결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 우스운 사건의 기억이 났어요. 군대에 있을 때, 그때 병장쯤 되었을 때인데 PX 내려가다가 연병장에서 다른 부대에서 축구를 했나 봐요. 그때 아마 그 부대 체육대회 앞두고 축구 연습을 했는지 공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제가 그 공을 잡고 발로 차서 연병장 안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마 지고 있었는지 죄송합니다. 감정 표현할게요. 어떤 자식이 저한테 야, 이 엑시야 발로 차지 말고 손으로 던져!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하고 손으로 던졌는데 그게 아직까지 생각이 나요. 그 자식이 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지? 진짜 기분 나쁘네 진짜. 싸우면 맞을 것 같아서 내가 안 싸웠는데 그거 별거 아닌데도 지금 이렇게 생각이 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그 애착 관계에 있었던, 사랑을 받고 싶었고 인정을 받고 싶었던 그 권위자에게 그런 무시를 받고 그런 상처 입는 말, 니까지게 뭘 할 줄 아냐, 이런 말들을 받고 때로는 버림을 당하고 했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상처를 받았는데 그게 크다고 해서 내가 도저히 못 풀고 그거는 내가 절대 사과 못해, 내가 절대 용서한다라는 말 못해요,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가슴에 내가 담고 갈 거예요, 용서하라고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 이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그게 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충실한 게 아니라 말씀에 충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그분이 많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용서하라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용서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겪어졌다 할지라도 결론은 물론 아플 수 있고 화날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요, 주님 알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지는 것이 신앙이고, 무엇보다 그 용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왕사모 때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 목요일마다 왕사목 모임을 갔는데 목자가 거기에 참여하면서 목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원이 어떤 물건을 사려고 이렇게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싸게 나온 물건이 있어서 빨리 누가 사지 않으면 나간다고 하는 그 말에 절반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돈을 입금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그 아이들을 검색을 해보니까 사기꾼이었던 것 같아요. 절대 그 사람 물건 사지 마세요, 사기꾼입니다, 이게 막 주르륵 내려오더래요. 하지만 제자 훈련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지 마음이 괜찮으셨대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속상하고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문자를 넣었다고 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다시 생겨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로 족하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용서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성경 말씀을 쭉 적어서 보냈대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기적이 벌어졌대요. 그 사람에게서 돈이 송금됐대요. 와, 이거 거의 임파서블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셨겠지요. 무엇 때문에? 막 거기다가 문자 대고 이 나쁜 XXI 잘 먹고 떨어져라, 이 망해라, 막 이래서 보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을 하니까 그 원수 같은 그 사기꾼이 마음이 녹아져서 그렇게 갚아주잖아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가정에 행복의 웃음꽃이 싹틀 수 있어요. 검사 밑에서 웃는 피고인은 없습니다. 그렇죠? 검사 같은 마음으로 막 대하면 정말 힘들어요. 검사 같은 부모님 밑에서 검사가 탄생해서 그 가정을 또 검사 재판석에 만들면 안 돼요. 괜찮아,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우리 아들 화이팅, 여보 당신 화이팅. 이때 마음이 풀어지면서 행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6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케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병든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미움의 포로가 되고 상처의 포로가 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대대로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마음의 상처의 포로를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그 깨어지고 짓물나고 악한 것이 가득한 가정을 천국처럼 회복시키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역사로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요? 여기 마음 아픈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저도 얼마나 이 안에 쌓인 게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아플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갔어요. 속에 뭐가 올라올 때마다 주님 앞에 갔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의 상함을 치료하시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부모님을 이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고, 그리고 저희 가정은 정말 오늘 요셉 스토리처럼 마지막 저희 부모님이 화해하고
저희 형님과 저희 어머님이 화해하고 형님이 어머니를 안 봤거든요. 좀 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군대 훈련 끝날 때도 어머니가 못 갔습니다. 마음에 깊은 한이 있었어요. 한동안 어머니 얼굴도 안 쳐다봤습니다. 지금은 어머니라고 하고 엄마라고 하고 함께 아름답게 회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회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은혜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겪은 상처보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훨씬 큽니다. 하나님은 그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요셉이 이야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아버지 엄마는 여보 당신은 나를 아프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라.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본인이 겪었던 그 아픔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 생각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본인의 그릇을 넓히셨고 복을 2배로 하게 하셨고 그것이 자신을 위한 복이 아니라 그 가족들을 건지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볼 때 요셉은 미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하고 계십니다. 상처보다 더 은혜가 큽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용서의 말을 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더 복되게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을 하시는데요. 제 마음에 축복을 빌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은요, 요셉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내용을 가사로 담은 것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나 자신에게, 가족에게 축복합시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뿌린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유경에 강한 다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자신을 축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십니다. 나는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주의 품에 꽃피운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많은 폭언과 또 무시당함과 또 경직된 환경 속에서 나는 자랐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자녀들을 엄하게 하고 주님 혼을 내고 말로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사랑과 용납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용납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셨습니다. 용서하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라.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용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화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화평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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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할지어다. 평화할지어다. 화평이 내게 있을지어다. 용서가 내게 될지어다. 용서가 내게 될지어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용서가 우리의 마음에 흐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계십니다. 모든 받았던 억압과 눌림과 공포와 원망의 쓴뿌리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주님, 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해하려 하였지만 주님은 도리어 그 해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바라봅니다. 내가 겪은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더 크십니다. 하나님, 더 이상 여기에 갇혀있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이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듯이 나도 용납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긴장과 모든 이글대는 분노와 모든 미움과 섭섭함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다 녹아지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하다라는 말이 나오게 하시고 용서한다라는 말이 나오게 하시고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사랑한다라는 말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배우자를 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 너에게 있을지어다. 화평이 너희의 가정에 있을지어다. 용서가 너희의 가정에 흐를지어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회복된 가정을 주께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빠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상처를 이기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그 은총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가정에, 교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흐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